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권영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주님의 교회 신앙의 그 싸움을 잘 감당한 주님의 교회에 주신 선물과 같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견디는, 인내하는 그 성도에게 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그 안수 집사로 이제 직분을 시작하는 그 두 분에게도 이 내용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내용 하나하나씩 보면 그냥 바울 사도의 그 사역 자체가 그냥 고난이구나. 그리고 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험난한 과정에서 바울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달리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지치잖아요. 마라톤을 만약 뛰면 그 힘든 과정에서 견뎌내는 건 뭐냐면 끝에, 그죠? 그 마지막 선에 있는 것을 보고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바라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을 때 법정이죠. 그리스도의 그 법정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구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병조하면서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8절에 있는 오늘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두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몸을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있는 것, 그죠? 이렇게 두 상태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떠나기 전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이 이제 차라리라는 표현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뒤에 것, 몸을 떠나기 전이 아니라 몸을 떠난 후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갈망하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것을 이 8절만 봤을 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바울이 세상을 등지고 죽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무가치하고 희망이 없으니 그냥 빨리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은 공감을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사람이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고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내면에 일어나는 그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서는 이렇게 잘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친구로서 대면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 부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가난한 자는 더더욱 생존을 위해서 그 마음에 힘든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깊어지면 당연히 무슨 생각합니까? 빨리 이 땅 떠났으면 좋겠다. 이 세상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은 바울은 세상을 부정하거나 또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 말을 하려고 했다면 표현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낙원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와 함께 있는 것. 자, 이 내용이 이제 9절로 이어져야 그 뜻이 좀 드러나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진정한 소원은 뭐냐면 장소 이동이 아닌 겁니다. 바울의 진정한 소원은 그리스도가 함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상태가 당연히 낙원이죠. 낙원과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는데, 바울은 그거의 이제 근본이 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나는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여기 올 때마다 참 아이들이 많아서 좋아요. 그리고 오면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의 구상은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 거의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120세를 산다고 해요. 그럼 이제 진 목사님 앞으로 60년 정도 더 사시는 이제 은퇴를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사시려고요? 근데 이제 120세가 아니라 150세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여러분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큐빗이나 이것이 아직 부족하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사용이 되면 너무나 많은 게 이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학에 대한 발달과 그다음에 병에 대한 치료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뭐 120세, 150세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나날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서 그것이 없는 낙원이 더 좋다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바울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고 또한 과거 추억을 말하거나 또한 미래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요점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교회 준 이 편지의 대상은 성도예요. 성도.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가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도 모두는 반드시 어디 앞에 쓴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그곳에 뭐랍니까?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바를 결산한다. 결산한다. 여러분, 개혁 신앙을 하는 개혁교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긴장을 주냐면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위. 왜 행위에 대한 문제를 긴장을 주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를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의 의를 나타낸 것은 가차없이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러면 이 구절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 표현은 그럼 뭐지? 행위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네? 우리가 뭐 해라 이거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개혁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행위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충돌이 되는 그런 거면 우리는 그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악간에 행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뭘까? 악은.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심판대 앞에서 악한 행위를 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은 구원을 취소하는 악이 아니에요. 구원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향한 그 악과는 구별된 악이에요. 그럼 무슨 악인가?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연약함, 그리고 무가치한 행동을 다루는 겁니다. 심판대에서 성도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을 살피는데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구분을 둬요. 근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없앤다는 악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성도의 연약함, 그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또 헌신하지 못한 그 부분을 다뤄요. 왜 다루냐면 결산에서 상을 주게 하는 거예요.
상이에요, 상. 상을 주기 위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낙원에 있는 자들이 법정에 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법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이것도 법정에서 너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성도에게 묻는 것은 성도로서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하시고 그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구분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심판 때와 함께 비교되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이제 우리가 옛날 개혁판으로 말했을 때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진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많이 백보자 심판 참 많이 들었거든요. 백보자 심판. 근데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백보자라고 안 하고 흰보자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럼 여기 이제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는 이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세를 행하시고 최종적인 나라를 성부에게 바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뭘 살피죠? 책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을 살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 행위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별된 책이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 모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 그리스도께서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결과는 다르죠. 그죠? 결과는 다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그 결과가 불못이에요. 그죠? 신자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나라예요. 자,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대하셔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대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하냐면 그게 바로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이라는 게 내면에 있는 도덕법, 그리고 내면에 있는 도덕법을 알려준 십계명, 그게 이제 동일한 것인데 그 도덕법을 가지고 신자나 불신자나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을 생각하고 또한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뭘 줬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있죠. 그죠? 인간의 능력이 있죠.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도덕부가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살도록 그 방편도 주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결산을 받을 때 도덕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 그죠? 도덕법을 가지고 형벌을 주니, 선고를 하니 그가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한 구절이라도 의롭게 행동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도 죄인이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훨씬 더 큰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더 쌓이고 더 쌓여서 이러한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고가, 공의로운 선고가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는 뭐가 드러나냐면 선고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근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어요. 자, 그럼 이 성도도 똑같이 도덕법이 근거잖아요. 평가를 내릴 때. 그러니까 도덕법이 근거하여 평가를 내리는데 이제 그를 덮어 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신 그 의를 성도는 덮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심리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그냥 피의 속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율법을 하나같이 다 지켜서 의인으로서 칭송이 되고 의인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은 다 율법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고스란히 율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고, 그러니 거기에는 의로움이 없는 것이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 대하여 평가를 내려는 거예요. 죄는 안 물으시죠. 그래서 이 죄를 안 묻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련한 죄를 안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뭘 물으신다는 거예요? 삶을 물으신다. 삶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성도의 삶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물으시죠? 상을 위해서. 결산하여 상을 위해서 그들을 대면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왜 굳이 행위로 결산할까? 그냥 다 주시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방식이고,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순종에 대한 상을 베푸세요. 그래서 성경에 구절들이 이렇게 상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대목에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천국에 가면 되지. 뭐 굳이 거기에 이 급이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려면 야, 여기 이 땅이 잘해야지. 천국 가가지고 개털멸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부흥사들 많이 얘기하셨던 개털멸류가 아니면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봤어요. 뭔가는 행위에 대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야, 그래 개털멸류가 아니고 좀 좋은 멸류관을 받아야지 이렇게. 근데 상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그 성도에게 상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에게 상을 주시는 그 근본은 삼위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기 때문에 결산하여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그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이게 자녀로서 맺어, 그리스도 안에 자녀로서 맺어서 그들에 대하여 다가가시면 기쁨이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데에 대해서 상을 줄 때 하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기뻐하는 상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행위.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성도에게 베푸신 상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이제 행위로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결국 궁극적인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궁금하잖아요. 그럼 상은 도대체 뭘까? 왜냐면 우리 아이들, 여기 오면 우리 아이들 열심히 적기도 하고 잘 적어야 돼요. 초점 놓치지 말고. 그 상이 뭐냐라고 할 때 상.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상이 뭘까? 첫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 9절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아까 개털면류관으로 간 것은 뭐의 문제냐면 상을 물질로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상의 개념이에요. 근데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럼 뭐 목사로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목사로서 역할을 하느냐?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로 살았던 이 일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역할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됐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죠. 그죠? 제가 어저께도 이제 시험과 면접할 때 개혁교회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뭔가? 경직성이라 했습니다. 경직성. 뭔가 막 지키려고 하다 다른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대결 구도로처럼 나오면서 교회가 이제 경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럼 경직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열심을 내는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려요. 늘 보면 저 사람이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예단하면서 의욕 자체를 끊어줘버려요. 그럼 그 교회는 스산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힘이 들어요. 기준은 있어요. 왜냐하면 고백은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무슨 일이 끊어지냐면 죄인이 의인되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거는 끊어집니다. 진리를 갖고 싸울 땐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그 악한 자들과 싸워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경직된다는 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는 교회가 경직되는 순간에 그때는 뭐가 사라지냐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말만 듣고 내가 판단할 때 맞는 그 사람만 존재케 한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연약해 보이니까 찍어내죠. 근데 주님 뭐라 하세요?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칭찬해 보세요. 잘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아이한테 야, 너 굉장히 잘한다 라고 하면 아마 애가 막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잘 들을 거예요. 그죠? 야, 잘한다. 너 참 잘한다. 예배 참 잘하고.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하면 어디까지 하겠어요. 근데 칭찬해줘요. 그러면 얘가 막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청소도 하고 뭐 하려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결산하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너 잘했다, 잘 인내했다, 그 고단한 중에 삶의 고통 중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했다, 칭찬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도 상에 대해서 그냥 한번 팍 주시는 게 뭐냐면 상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물질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천년왕국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말하려는 사람들이고 그거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급은 하나님을 더 깊이 즐거워하는 것,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역할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주어지는 것. 그러니 이 지상교회를 속해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게 복이고 영광의 씨앗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기만을 바란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땅에 대해서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게 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해서 달렸어요. 그리고 그 본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곳에 있든 낙원에 있든 아니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든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그 담대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어질 영광스러운 결산을 바라보면서 참 늘 죽음에 이르는 일을 겪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집사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 나그네 길이잖아요. 교회는 나그네 길을 걷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수단이 직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수단이 세 가지인데 직분과 말씀과 규례예요. 대표적인 그 예배.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할 때는 평안할 때 그 역할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하죠. 막 청소하고 그리고 뭔가 대접도 잘하고 교회가 막 으쌰으쌰하고 사람들이 막 몰렸을 때 뭔가 대접을 받기도 하고 역할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 직분의 제대로 역할은 교회가 어려울 때 빛을 발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잖아요.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렵게 갑니다. 그리고 이 어렵게 가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소위 말해서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심판대를 생각하죠. 저는 차라리 가려면 어려운 교회를 가라. 왜냐면 그게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면 너 어떻게 살았느냐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대형 교회 가서 뭐 하려고 대형 교회를 가요? 큰 교회는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텃세 있을 텐데. 그 텃세를 뚫고 그 교회에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럼 주님 앞에 가면 나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냐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든 진리를 갖고 싸우려고 하는 그 교회, 그 연약한 교회에 서서 애쓰고 청소도 하고 돕고 목사가 역할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것이 빛나지 않겠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 그 큰 역할을 주는 거예요. 오늘 안수받는 두 분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살아온 그 세월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행위에 대한 부분은 예민한 주제였고 제가 오래 고민했던 주제인데 말씀이 정리가 딱 되면서 바라보고 이제는 난 할 말 다 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할 말을 다 했다고 실은 제가 갖고 있는 그 교리의 완결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완결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막 살아나겠구나. 안 그래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심판대에서 당신들 결산받고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무덤덤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마무시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막 애들이 칭찬만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기록했는데 맞아요라고 막 즐겁게 움직이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상 받지, 뭐 천국 가면 다 상 받지 않아? 뭐 교회 다니면 받지 않아? 결국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뭔지,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걸 모르니 이렇게 궁극적으로 상에 대한 얘기를 해도 뭐 좀 나중에 받으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상이라 하면서 기쁨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쓰러져 가도 주님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고백하고 또한 질서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애쓰셔야죠. 애쓰셔야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세요. 막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애쓰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선포가 말씀이 있는 그 복음이 공적으로 계속 전파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질서가 잘 유지되게 하고 그리고 한 몸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장로의 정치를 고백하는 것이 한 몸에 대한 교회거든요. 보편성에 대한 그러한 연합과 유대를
애써서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이제 그 도덕법이 초점입니다. 그 관점으로 그 도덕법에 따른 삶을 잘 해석하며 복음이 연결되어지는 개인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품고 비록 세상이 험할지라도 참된 신앙으로 주님의 교회가 개혁교회로 자라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푸른교회도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자라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우리 푸른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동일하게 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밝고 따뜻한 교회, 또 우리 울산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또 진해에 있는 교회, 또 우리 함께하는 해외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어렵지만 현실은, 그러나 참 소중한 것이 고백이 있어요. 주님을 아는 한 고백이 있고, 또 그 질서를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그 방향이 있어요.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법정에 서서 다 결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러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임직식과 관련하여 두 분의 그 안수 집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다짐이 분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푸른교회도 이 재직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로의 정체를 고백하는 것이 신약의 첫 번째 교회에, 또한 신약교회를 이끄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질서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교회를 위해서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역할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